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1년에 사망 사건, 즉 살인으로 그 모든 뜻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40년을 지내며 양을 치는 일개의 평민 목동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 가운데 나왔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체가 이스라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저한 리더였던, 하나님의 대면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고 이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의 죽음은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가 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사망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2020년을 뒤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시련이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외마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괴롭고 낙심되고 좌절했던 모든 것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새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젊다, 그렇지 않다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그 나이나 그 신체 조건이나 그 사람의 정신력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과거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망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추억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과거가 아닌 현재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것을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해를 이제 뒤로 하고 2021년을 맞이했다면 과거를 뒤돌아볼 때 낙심됐고 섭섭하고 어려웠고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웠던 경험, 어려웠던 일, 낙심됐던 일, 때로는 후회됐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후회됐던 일, 괴로웠던 일, 낙심됐던 일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달려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장례조차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서 그 모세의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의 유명한 학자들 중에는 모세가 아마 엘리야처럼 하늘에 직접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렙산은 나무도 나지 않는 돌산인데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가 우상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기 때문에 모세를 대강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러한 모든 세월 끝으로 이제는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과거를 추억하는 일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괴로웠던 것, 낙심되고 좌절했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보내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보니까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분명한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2021년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그곳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동서남북 지칭해 주면서 그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땅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의 정확한 그러한 그들의 가야 할 땅들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하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감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한 해를 그리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2020년도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후회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겠죠.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야 할 땅의 규격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다 됐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다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목표와 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졌다면 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망상과 꿈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망상은요, 망상과 꿈의 공통점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망상과 꿈이 다른 것은 꿈은 실천하는 데 있고요, 망상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우리의 꿈과 목표가 망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발바닥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를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지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1년 새해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목적과 목표를 향해 우리의 발바닥으로 열심히 달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